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더듬어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과 성막의 모형을 보고 내려와서 성막을 세우고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그 이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죠.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이 민수기라고 그 제목이 붙은 것은 이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가 여러 번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서 기록한 것이 또 특징으로 나타나서 민수기라고 이제 이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백성의 수를,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레위기를 받았죠. 그 다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가 이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정말 많이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순종과 믿음만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민수기의 내용이 불순종과 원망과 투정이 결국 그들의 삶 속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를 받음이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민수기의 말씀은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민수기가 기록되어진 시대적 배경은 출애굽한 BC 1445년, 여기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던 해가 BC 1446년이라면은 이 해는 BC 1445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1406년까지의 삶을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정탐꾼들이 보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합의해서 올라갔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땅에 들어갔을 것을 12명의 탐지자 중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요 그들은 거대하니 우리는 죽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38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민수기 안에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투정 부리는 그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있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셨는지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4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겸손함과 순종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2월 달 1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과거로 돌아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2년째 1월 1일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완성되었던 날이 둘째 해 1월 1일에 여호와의 성막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회막 안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헤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건이 20세 이상이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헤아려야 될 이 인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장하고 젊은 사람으로서 군인이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 나가시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죠.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권, 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본다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적 삶에서 건져내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 법, 율법, 레위기의 말씀, 주권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시기로 한 땅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면 3절에 보면은 군대대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싸울 군인을 헤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마귀 근세와 싸우는 군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애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로 작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출애굽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모세에게 일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 삼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으로 인도하실 작정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도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노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보내고 허겁지겁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약 한 3개월 걸쳐서 행진을 할 때는 정말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왔죠. 하나님의 율법이 조금씩 주어졌지만은 체계적으로 주어지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성막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 성막의 모형도 다 보고 그 성막을 이 땅에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1년 만에 다 이루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정된 체제가 구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한데 그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에게서는 서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설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서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의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다한에게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에게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란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이제 여기서는 두령, 즉 장로 또는 족장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 1000만인의 두령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조금 그 임무의 막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약간 과장적 표현인데 이 1000만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엘레프라는 말인데 이는 1000명, 다시 말하면 천부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00만인의 두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나 그들이 가진 기능이 그만큼 중차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었더라. 제가 이것을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전도사님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 성경에는 이제 계속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표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었더라. 가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4,400명이었더라. 서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서불론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3,55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서 헤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12명의 두령들, 천부장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가장 많은 자손을 가진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74,600명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 12지파를 계수할 때 빠진 아들의 이름이 하나 있죠. 레이가 빠졌죠. 레이가 빠지고 그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그 서모를 침범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장자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받습니다. 그 땅에서 누리는 장자의 권한을 요셉이 받아서 두 몫을 받죠. 장자는 일반 아들의 두 몫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에서 두 지파가 나왔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후손에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해서 12지파가 구성이 되어지고 땅도 이 12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위 지파가 빠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배워 오다 보면은 이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를 혹시 우리가 앞에서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인원을 성경에서 지금 이 처음 민수기에서 계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할 당시에도 장정이 얼마였다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죠?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예, 여기 60만 가량이라고 이미 어느 정도 근사치를 잡아두고 있죠. 우리 오늘 인구조사의 결과로 나온 인원이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3,550명이 구체화되지 않았을 따름이지 60만 명이라는 전체의 울타리는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요, 단 한 명도 차이 나지 않는 내용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 출애굽기 38장 26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 예, 지금 여기 나온 숫자가 단 한 명도 틀림이 없는 완벽한 일치된 숫자가 나오고 있죠. 지금 출애굽기 38장 26절 이때 인구조사가 이제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고 대강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때가 그 출애굽 해가지고 한 6, 7개월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까지 왔고요. 시내산에 모세가 5번 올라가지 않습니까? 5번 올라가는데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40주야를 이제 지냈고요. 또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또 40주야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약 한 80일 정도, 뭐 이래저래 하면 또 한 90일, 한 6개월, 3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죠? 그렇게 하고 땅에 이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모형을 말을 하고 그 성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이제 그 속전을 받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 나온 인원이 60만 3,550명.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 우리가 성경 딱 시작할 때 2월 1일 날 모세가 각 두령들을 뽑아서 그 가족과 종족의 수대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랬는데 이 보고가요 바로 당일날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면은 저기 내려가서 2월 1일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보고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인두세를 걷기 위한 인구조사가 광야에서 한번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고 오늘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난 이후 행군을 앞두고 군대로 재조직해서 편성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다. 성전을 짓는 속전을 거두기 위해서 각 종족대로 거뒀다. 아마 그때도 제 생각에는
레위 지파는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선별된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맡은 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땅도 없고 그들은 오직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8장에서 조사한 이 인구의 수와 민수기 1장에서 조사한 이 인구의 수가 한 명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출애굽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그 규모가 파악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챙겨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과 종족의 두령을 내세워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47절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도 정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정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인은 특별한 집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군사로서 불리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또는 제사장을 도우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또 흔히 말하기를 장막교회 집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따로 구별되어서 뽑은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계수에서 빠진 것이죠. 그렇다고 전체 인구수에서 그럼 레위를 다 뺐느냐? 아닙니다. 좀 있으면은 2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3장에서 보면은 레위인에 대한 조사가 다시 나오죠. 우리가 이 레위 지파를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와 시몬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아들이죠. 근데 그 레아의 딸, 야곱과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이 레위와 시몬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세겜 족속을 다 쳐 죽이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야곱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노년에 이제 죽기 전에 그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 레위에게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레위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레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장막교회 집사, 선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를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40주야를 이제 산에 거하다가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아론의 황소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모세가 아주 진노합니다. 진노하면서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까? 이 레위 지파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제가 29절 말씀까지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야곱은 저주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레위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레위가 지금 이 레위인들이 굉장한 악역을 맡았습니다. 우상을 만든 자기의 동족을 칼로서 쳐 죽여야 되는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던 일에 이 레위 족속이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담을 맡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도 50절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하나님의 성소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레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인으로 계수되지 않았고요, 성전을 세울 때에 속전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된 것은,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잘못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들어 있겠죠. 세겜에서 그 시므온과 더불어서 세겜 족속을 다 쳐 죽인 것처럼요. 그런 한때의 실수가 있었지만은 정말 결정적인 찰나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된 족속이 바로 이 레위 족속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레위 족속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자, 우리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림을 잠시 보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터전은, 지금 여기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번 그림을 보면은 좀 입체적으로 가운데에 성전이 있고요, 회막이 있고 그 주변 동서남북으로 이제 12지파의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거지와 이 회막 사이의 거리는 약 200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뭐 여기 46.5cm, 45cm라고 보면은 약 900m 가량의 간격을 두어야 됩니다. 이걸 침노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900m 안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옆에 거는 이제 각각 3개 지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장막을 치고 진행을 하는, 행진을 하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요. 지금 이 레위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첫 번째 그림에서 보다시피 일반 이스라엘들 백성이 거주하는 진과 하나님의 회막 사이에 레위 족속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은 계속 띄워놓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서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집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서불론 지파라. 서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유다 지파부터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아까 그 야곱의 장자권이 육적으로는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갔지만은 사실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넘어갔냐면은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 또 유다 족속에서 다윗,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까 그 숫자도 유다 족속이 1차, 2차 인구 조사 때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동쪽 해돋는 편에 가장 먼저 나아간 또 제1대로서 9절에 보면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1대에 줄 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편 동그라미를 치 놓으시면은 이제 이 거처하는 장소는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거처한다. 누가?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서불론 지파입니다. 자, 요 세 지파가 동쪽 그리고 제1대, 그러니까 행진을 할 때는 제일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군대가 바로 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서불론 지파입니다.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설명으로 말씀을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대 두 번째 행진하는 군대는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15만 1,450명이 제2대로 진행을 하면서요, 그들이 거처하는 쪽은 남쪽입니다. 자, 그리고 제3대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성전을 기준으로 서쪽 편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서는 군대가 단의 깃발 아래 모이는 군대인데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제4대, 제일 마지막에서 뒤에서 오는 적을 방어하면서 나아가겠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성막의 북쪽 편에 거주하게 됩니다. 저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진할 때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주둔을 할 때의 그 각 진의 모습이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나아갈 때, 이동할 때는 다음과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1대 유다 지파와 이사갈 서불론 지파가 제일 앞에 세 개의 지파가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들이 이 성막에 여러 가지 물품들, 성막을 짓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제 이동하고, 그 다음 제2대가 서죠. 제2대가 서고 난 그 뒤에 고아 자손들이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물품,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성막을 짓는 구성 요소들, 각 수다리 껍질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막을 가지고, 막과 판과 이런 틀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여기는 이제 번제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두덩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이런 성막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막을 지탱해 나가는 물품들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대와 4대가 그 뒤에 서서 행진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2장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2장 17절. 16절까지는 이제 이대로 진행할지니라 해놓고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대가 있고 난 다음에 장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들이 그 2대와 3대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볼게요.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장막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나아가는 그 첫 장면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웅장하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해서 나갑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그 각 편대가 형성된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 가지 또 그 안에도 은혜되는 말씀들이 많는데, 그 세 지파씩 묶을 때에 그냥 무계획적으로 묶은 게 절대 아닙니다. 다 그들의 친소와 그들의 그 가족과 종족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3지파를 한번 볼까요? 제3대가 누구가 제3편대를 이룹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이들의 엄마가 누구죠? 이들의 조상, 이들의 그 모계가 누굽니까? 근원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미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 가족과 종족대로, 그래서 레아의 아들은 레아의 아들대로, 라헬의 아들은 라헬의 아들대로, 그리고 이제 비라와 실바의 아들은 섞였어. 근데 그때 섞을 때도 가장 친한 사람들과 섞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마찰이 없도록 최소화시켜서 하나님이 그 조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사실은 그 개개인의 특성을 다 파악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위치시켜 줄 때에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겠죠. 그죠? 사실은 이 편대를 구성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두령을 뽑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계산 속에서 다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광야 땅에서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고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확신 속에서 장막을 가졌으니까 힘차게 나아가는 이 민수기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도 힘차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로 내리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비록 이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투정하다가 징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출애굽한 2년 2월 1일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헤아리고 그들의 행진과 주둔의 편제를 만들어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